교회의 성장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 성장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성장통을 한다 그러죠. 키가 자랄 때도 왜 이렇게 무슨 판이 열려 가지고 아이들이 막 너무 자라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의 그 통증이 따르게 된다. 성장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제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의 그 성장통과 같은 아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나눠 보면은 먼저는 문제가 발생할 문제 1절에서는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6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는 현실 파악,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 파악이 있고, 세 번째 3절에서 4절까지는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그 해결 방안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마지막 결론이 7절에 그 문제 해결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교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과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이제 문제 속에서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성장하는 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오는 과정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 전폭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요 그때는 그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 계속 가르침과 복음 전도의 사역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것을 할 때 그때에 오늘 본문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할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돼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 그다음에 이집트에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주로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공통 언어가 헬라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그 외국에서 태어났다든지 거기에 끌려가서 살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1세대나 2세대 이런 사람들, 헬라파,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냥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만주로 끌려갔다든지 해서 이제 거기에 살다가 독립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온 그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헬라파 사람들이고, 그냥 그런 포로기에도 그냥 이 자기 땅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특별히 2장, 3장, 4장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전폭적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초대교회가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 12사도가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찌해서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가난한 자들은 구제를 잘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아주 자주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잘못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이런 갈등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할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구제를 하더라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쪽에 가까운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이제 뭐 지역색이 될 수도 있고 학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선후배 관계, 어떤 지역의 이런 관계, 이런 하나의 그 구조 속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지 않았나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사도가 그 일을 하는 게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처럼 그리고 우월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더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먼저 구제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외감,
그리고 차별, 그러니까 무시당함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간적인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갈등이 유발이 되고 그 심각한 교회 문제로 발생하게 됐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가르치니까 복음이 잘 들어가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됐는데 이런 이제 구제 않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베베 집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긴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의미가 식탁 봉사,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하는 이런 이제 식탁 봉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물질적인 하나의 지원, 이것이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의미는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1차적인 것이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섬김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1차원적인 그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생명, 온 전 인격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는 뭐 수산나 해가지고 요한나 해가지고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하나의 섬김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2장, 3장, 4장에서 소유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믿게 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것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것은 어떤 영적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 모든 삶이 다 주의 소유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2장,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때에는 이제 변화된 전인격적 변화된 삶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이제 교회에 공동체에 갖다 놓을 때 그것을 이제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분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은혜 가운데 확산이 됐는데 악한 영은 항상 물질적인 것을 따라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왜 우리는 우리 쪽은 소외를 시키고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나눠갔나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불만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갈등이 유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교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가 재정도 늘어나고 또 보이기에 부자 교회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현대의 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교회들의 어떤 잘못된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는 이제 의식이 헌금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의식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헌신하지, 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현대의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하지 말지, 자기들끼리 다 나눠갔는데 뭐하러 해, 그냥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우리 속으로 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것은 하면서 그리고 올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볼 때에 어떤 의로운 판단처럼 생각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교회의 이런 분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이제 골이 생겨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근데 여기 원망하다 이 말이 광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었던 그 죄의 목이 바로 그 원망이에요. 원망.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의 특징, 그 죄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풍부, 풍요로움, 번성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은 풍부, 풍요로움, 번성을 향한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번성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풍요로움과 번성과 내가 결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이 나온다는 게, 룬이라고 하는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 말이 테루나 그러면은 불평, 원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풍요로운 본성을 향하는 그 욕구, 욕망 속에서, 물질적인 어떤 욕구와 욕망 속에서 원망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3일이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또 물을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 필요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원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불평과 또는 원망,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처리하는가, 이것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현실적인 것을 바르게 파악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여기 모든 제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모든 회원들을 다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공동유회를 하는 거예요. 예, 세례교인 이상 다 모아놓고서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다시 한번 식탁 봉사하고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구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판단하는 것은 섬기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을 하되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제 바라본 거예요. 구제가 먼저냐,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말씀 증거하는 것이 먼저냐라고 할 때에 5장 42절에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거든 또는 집에 있거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고 했는데 이제 구제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이 소홀히 되는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하기보다는 이제 경제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준 이 일들에 막 몰두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진단하면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수적인 것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 경제적 이런 구제 사역의 활동은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현실 파악. 이제 교회가 작을 때는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다가 교회가 이제 커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기구 조직들을 만들어서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놓고서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이제 인식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제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거기 그 사역을 더 번성시키고 그 사역의 최우선에 어떤 그 우선권을 두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그냥 NGO 단체와 같은 사회 구호 단체와 같은 하나의 그것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구호 활동을 하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런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평판은 좋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해왔던 이런 이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활동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의 업무를 분담하는 게 좋겠다라고 현실을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해결 방안이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7 집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리라. 맡길 것이다 라고 그래요. 위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을 택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곱을 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여기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평판이 좋은, 이제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칭찬 듣는 사람, 일곱,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 이 일곱을 세우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하나의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푸니마라고 하는 영, 이건 말하다, 호흡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이라는 거, 영, 이거는 말이래, 말.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다니, 뭐가 말이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지.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성령과 지혜는 뭐와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말이라는 건 말. 성령의 사람, 말의 사람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그래서 이제 호흡할 때 뭐를 쏟아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루하흐 할 때 호흡하다, 숨쉬다, 바람이 불다 할 때 호흡할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루아흐, 이제 호흡하다, 숨쉰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시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말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또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쓴물과 단물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크마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쓴물인지 단물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의 그 기적이 뭐냐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쓴물 가운데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래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한 것. 그것은 이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마임이라고 하는 이 물은 쌍수, 두 물이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쌍수로 되어 있어요. 마임. 알로에 마임, 그러죠? 알로에 마임. 마임이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임이라고 한 단어는 쌍수로 되어 있어요. 두 물이. 그냥 직역을 하면 두 물.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이 분리가 돼. 그래서 호크마에는 이제 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열이 가해지면은 수분이 증발되면서 분리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열이 가해지면은 우유가 엉겨 붙으면서 치즈가 되는 그런 이제 분리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열 속에는 분리라고 하는 개념. 이 호크마가 이제 그런 하나의 물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이제 지혜의 사람은 쓴물과 단물을 잘 분리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 지금 구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유발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리들이 있겠죠. 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조금 좀 힘이 있고 그리고 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야,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앞에서 야, 이제 다 그냥 갈라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막 말을 쏟아내면서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은 말이 그러니까 영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막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를 가리켜서 세상적인 지금 용어로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알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싫은 것은 무조건 배척하고 거절하는 이런 하나의 그 사고방식의 틀,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양극화되는 이런 하나의 그 구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로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분리돼서 나타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위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위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런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힘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은 이제 구제하지 마. 우리는 이제 헌금 안 하겠어. 우리는 이게 희생 안 하겠어.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런 구제 사역과 영적인 말씀 사역은 본질상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섬김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1차적 의미는 물질적 봉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섬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전 인격의 모든 삶이 바뀐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소유 개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구제와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려면은 구제라고 하는 경제적 필요가 채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기 헌금이 잘못 사용되고 잘못되고 있네. 내가 알아서 이제 하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그런 사고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은 교회는 계속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이제 물질적 채움이라고 하는 구제와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함께 정상적으로 가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이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의 전인격 전 삶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이런 희생의 섬김의 삶이 두 바퀴가 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야 돼. 예.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전인격적 삶의 헌신과 희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안 가고 이 바퀴가 작든지 아니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겠어요?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또 말씀은 약한데 무슨 봉사활동과 희생과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그 정상적인 안의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일반 사회의 NGO 단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바퀴와 그다음에 구제라고 하는 경제적 필요를 통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구조, 작게는 한 사람의 신앙의 구조. 내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의 은혜가 바퀴가 돌아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한 경제적인 나의 섬김이라고 하는 바퀴도 같이 이렇게 굴러가야지 정상적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그 일들을 사도들이 이제 바로 분별하면서 이제 업무를 분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이 구제 사역 이 자체가 이 잘못됐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하나의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지금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바로 그 실행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먼저 막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7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여.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제 투표를 했든지 택한 거죠. 그냥 뭐 찍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일들이 아주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됐다는, 기뻐하며 그다음에 그 일들을 이제 해결 방을 찾아서 바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택하는데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면은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막 쏟아내니까 이 12사도가 볼 때에 이 사도들이 볼 때에 뭔가 더 공정하게 또 원망을 또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7명의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3명 이상이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전부 다 6명, 7명의 전부 다 이름이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원망과 불평의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이제 분배를 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7사람은 단순히 그냥 그런 섬김, 식탁 봉사를 하고 하는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간단한 그냥 그 업무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빌립도 또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제 하나의 그 역사 전통에 이제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떤 집사라고 하는 어떤 섬김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순교하기까지 했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단순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체질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따로따로 우리들이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때에 마지막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이제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순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구제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이 말씀이 계속 자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세력을 입어가는 것들이 막 확장되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가는 그 말씀의 교회라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장하는 그 말씀이 충만한 이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이 폭발을 하는, 이제 폭발. 현대교회에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놀라운 부흥.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에 이제 나아가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 유대교의 완전히 골수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개종도 보통 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제사장들도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보였던 이 제사장들이, 허다한 이 제사장들이 이 복음의 도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꿈꿔봅니다. 그래서 제가 111 전도 이렇게 뒤에다가, 저 포스터는 우리 총회에 111 전도라고 하는 포스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해가지고, 저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한 분 하나님께로,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반드시 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의 결실이 있는 상반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차 초청잔치를 부활주일에 맞춰가지고 한 사람이 한 영혼, 초대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해지며 도저히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였던 이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순종하고 돌아왔던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근데 이것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는 두 바퀴가 있어요. 무슨 바퀴라고요? 하나는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섬김. 이 두 가지는 같은
함께 같이 굴러가야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몸된 교회가 정상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초대교회처럼 지혜롭게 해결 방안을 찾아서 교회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우리의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